따뜻한 봄이 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나부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한나부 패션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울긋불긋 파랗고 빨갛고 분홍색이고 머리 색깔도 참 이쁘네요. 흰색, 검은색, 회색.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고, 예배 중에 언제 성령님이, 저를 보세요. 이제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지 모릅니다. 찬송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말씀 들을 때인지 하여튼 기대하고 예배하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와 사도행전 시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는 누가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 시대는 그래요. 성령님의 시대.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 그럼 지금도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간 자들에게는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요. 좀 일찍 주시지. 하나님도 보면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왕 주시는 거 좀 젊을 때 일찍 주시지. 99세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100살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사라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 여기 우리 한나부 90살 되신 분 계세요? 전혀 여기는 가능 없습니다. 20살 청년하고 혹시 결혼을 하신다 그래도 이쪽은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90살 된 사라가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사라가 뭐라고 그래? 나는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도 옛날에 벌써 없어졌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는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니 그러잖아요. 성경에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는 유목민 시대라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야 되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풀도 없지 물도 없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양떼 소떼가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네가 볼 때는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 같지만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이삭더러 가라고 한 데가 어디예요? 블레셋 땅. 블레셋. 이 이삭이 볼 때는 블레셋 땅은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가서 살 데가 아니에요. 아주 텃세가 심해. 이 보면은 동네도 텃세 심한 동네가 있죠. 여기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어 참 좋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보니까 아우 거기는 텃세가 세대, 그런 분들 오라고 하세요. 여기 텃세 전혀 없으니까. 이 블레셋에서 텃세가 엄청 심한데요. 사람들이 난폭하고 잔인하고 아주 거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은 보니까 물도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라 여기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난폭한 땅으로 가래요. 광야 같은 땅. 근데 이삭이 아멘하고 갔더니 여러 해를 그 땅에 살았다라 성경은 말합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땅,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열심히 농사짓고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100배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거부가 됐어. 거부. 큰 부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면 되냐?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을. 자, 야곱을 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거. 오늘은 성경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기도 받고 형 에서가 이놈의 새끼 내 복을 뺏어갔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어리도 피난 보내요. 외삼촌 하란 땅으로 피난 보냅니다.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라반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아니 못된 사람이요. 조카를 갖다 데려다 놓고 20년 동안 죽으라고 부려먹고 품값은 줘요, 안 줘요? 품값도 안 줘요. 아주 고약한 삼촌을 만났어. 보내도 어떻게 이런 데로 보냅니까? 어떻게 이런 데로 보내?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사는 동안에 맨날 속고 맨날 당했지만 이 야곱이 그래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거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베델로 올라와라. 나하고 약속한 대로 올라와라. 그래서 야곱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갈 때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 왜? 자기 양떼와 자기 소떼를 훔쳐간 줄 알고. 라반과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보고 뭐라 그래? 외삼촌, 내가 당신 집에 있을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죽을 고생하고 내가 당신의 양떼와 소떼를 돌봤고 혹시나 임신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낙태하는 것이 없었고 또 짐승들이 물고 가면 내 것으로 대신 채워줬고 그러나 당신은 나를 10번이나 속여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건 누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하여 내라. 젖과 꿀이는 기름 땅으로 데려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40년 전에 나이 40살에 40년 전에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거 보고 그거 도와주다가 애굽인을 죽여서 그게 들켜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나이도 40년이 지나서 80살이나 됐어요. 나이 80에 내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자고 이제 나이 80에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 잘못 봤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라. 모세가 가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바로가 모세 앞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왔지만 이들이 광야 40년을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고 전쟁을 만나도 패한 적이 없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을 휘젓는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왜? 일어날 수 있어야 들어가지.
다리가 아픈 사람은 일어날 수 없지만 팔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은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묻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그가 38년 된 병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옆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 이스라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잔치가 파토가 나는 거고 손님들에게 대단히 큰 결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잔치가 막 무르익어 정점에 도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와서 먹고 축하해주고 가면 그만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거절합니다. 아직도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완벽히 거절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시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뭘 시키든 순종해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해도 저분은 거절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절했던 것처럼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했던 그분이 종들에게 뭐를 떠오라고 그래요? 물 떠와라. 그리고 항아리에 채워라. 허드렛물로 쓰는 항아리입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줘라? 누구에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총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물을 들고 갑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갖다 퍼본 물이고 분명히 거기서 물을 떴어요. 그걸 들고 가서 건네줄 때만 해도 이건 물이야. 그런데 들고 먹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돈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그럴수록 뭐가 더 심해졌어요? 몸의 병이 더 심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커졌어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갔지만 실망감을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 이 여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옷자락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의사 옷자락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 믿음으로 만질 때에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매끄럽고 달콤하고 잘 짜여진 말씀보다도 제가 원하는 것 좀 앞뒤가 안 맞을지라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끄러운 설교 10편 100편보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유능한 제자예요? 무식한 제자고 못난 제자예요? 못나고 무식한 제자예요. 무능한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 말은 성경에 이루어진 일보다 더 큰 일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러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세상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설교를 매끄럽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듣는 자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병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구약에 일어난 일이 신약에 일어난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요. 중풍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중풍병이 낫고, 소경을 놓고 기도하면 소경이 낫고, 안전뱅이를 놓고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낫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날까 하여 사람들을 갖다 뉘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령이 오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사도들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희미해가지고는 안 계셔. 그분은, 성령님은 인격이셔. 하나님은 인격이셔. 예수님은 인격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면 이분은 들어오시고,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 이분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계신 걸 인정치 않으면 이분은 내 안에 계셔도 아무것도 안 하셔. 이분은 내 안에 계셔도. 그런데 내가 인정하면 이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부터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고, 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도들에게서 끊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동그라미 3개, DNA 때 하는 동그라미 3개를 그립니다. 근데 이건 DNA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내 마음. 이건 내 육신입니다. 이건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요즘에 보면은 불면증과 또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인 아픔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요. 요즘에 보면 이 시대가, 이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질병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 온갖 질병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온갖 질병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걸린 혈류병 걸렸던 여인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답이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린 이걸 뭐냐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병에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런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이 물을 네가 먹으면 다시는 물을 길르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믿으면 네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며 네 안에 있는 번민과 좌절과 낙심과 온갖 고통들에서 너는 벗어날 거다.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렸던 분인 줄을 발견하고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맨발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온 동네 사람을 우물가로 불러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 온갖 병 들린 사람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문득병도 낫지도 않고 중풍병도 낫지도 않고 혈류병도 낫지도 않는데 그 병이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였더니 자기 병이 낫더란 말이에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난한 여인, 내 딸이 귀신 들려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니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딸이 회복되어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내 육체에 번민이 있고 내 가정에 번민이 있고 또 하나 교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 이제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해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 5월 9일이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한결같이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된대. 왜 걱정이 돼요? 드러난 사람들이 나라를 맡길 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대통령 내가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저 사람 찍어야겠다고 마음에 쏙 와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요 지금. 정말 이 나라를 믿고 맡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 되면 5월 9일이 기다려질 텐데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5월 9일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이날 대통령 잘 뽑아야 될 텐데 걱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좋은 지도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막 내가 나가겠다 누가 나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땅에 정말 이제까지 한국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지혜롭게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걱정이 되는 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병이 있고 내 육체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와 국가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면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비인격. 그놈의 새끼는요 죄송합니다 그놈의 새끼라 그래서 그는 욕먹어도 돼. 그놈의 새끼는 이건 저주받은 사탄이니까. 이 사탄은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어요.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고. 사탄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온전케 하는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런 마음의 번민과 육체의 번민과 내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도 이분이 임하시면 그날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인격적으로 이분을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누구와? 너희와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한다면 이건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 돈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한데. 어쩌다 물건값 계산하다가 몇천 원 더 줘도 돌아가서 우리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드리고 내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더운 날에도 주방에서 밥을 지으며 주차장에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차를 안내하며 여러분 수고하는 거, 이거 성령님이 내 안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돈 잃어버려도 속이 상한데 우리가 그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뭐가 기뻐서 떡을 내고 밥을 내냐 말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요. 가족이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내 안에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요. 갈 곳이 없어요. 내 영혼이 갈 데가 없어.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갈 곳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도 천국이요, 내일 가도 천국이요, 10년 뒤에 가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왜? 우리를 구원케 하여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번민과 육체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로 신음할 때 오셔서 이 문제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몰라보나 너희는 알아본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만 이적이 나타났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만, 베들레헴에 계시면 베들레헴에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옆에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자리에는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태어난 게 축복입니까? 지금 태어난 게 축복입니까? 지금 태어난 게 축복이요. 만약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예수님 어디 계시나 알아봐가지고 맨날 그 쫓아다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정하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주님을 인정하면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터에서 인정하면 일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육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세요. 인격적으로 인정하세요. 근데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무슨 소리 하느냐,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간두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병들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사고 나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부도 나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고 나기 전에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똥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 사고 나고 나서 제가 뭐라 복덩어리라고 그래요. 복덩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교통사고 나고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임하잖아요. 빚도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할 때.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내 육체를 평안케 하소서. 내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 일하신다고요? 인정할 때. 언제 일하신다고요? 인정할 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실한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아멘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실한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아멘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며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정하옵나니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없고 넘어지는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안에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내 육체의 아픈